오늘 설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자기 집, 자신의 궁도 짓게 되는데, 짓는 중에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에서 살고 있는 당대의 놋에 있어서는 1인자인 사람, 브론즈의 1인자를 초빙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놋 기구들을 이렇게 쓰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읽지 않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놋을 부어서 만든 바다, 놋 받침, 수레, 물두멍 등등을 이 히람을 통해 만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것이 예전 이야기니까요, 약 3000년 전의 이야기고 규빗이 뭔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아마 그림이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 놋기둥 둘을 만들었다는데 높이가 18규빗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규빗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무릎에 위치하는 정도의 길이입니다. 약 40cm 정도 된다고 보면 이제 곱하기 18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8m 20cm가 되고요. 이 기둥의 둘레가 12규빗이니까 5m 20이라 되는 아주 굉장히 둘레가 꽤 있는 그런 기둥입니다. 근데 그 놋은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진 않았는데, 다시 기둥 위에 5규빗이나 되는 2m가 넘는 머리 부분을 만들고 거기 장식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좀 우리 시각화될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올려주시면, 이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의 모형도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맨 중앙에 들어가는 정문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한 설명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물두멍이라든지 각종 놋 재단들도 이렇게 상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이랬겠구나, 8m 20이라니까 상당히 높았겠구나, 좀 그림이 이제 들어오시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두 놋기둥을 솔로몬이 지으면서 각각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지만 여기서는 기둥의 이름이에요. 야긴은 무슨 뜻일까요? 야긴은 He establishes, 그가 세우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원래 성막에 있던 것들을 이제 성전으로 오면서 고정된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막에는 이 기둥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텐트에는 없었어요. 여기 성전에만 새로 추가해서 지은 것입니다. 근데 원래 기둥의 효용은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떠받치고요, 하중을 견디는 게 역할인데,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성전 기둥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탱하지 않는 역할이에요. 지탱을 해주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세운 데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뜻이겠죠. 지금 무슨 메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을 아버지 때 못 이룬 것을 아들인 제가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3장 1절 2절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날짜와 이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굳이 왜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말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 또 하나의 큰 죄를 저질렀죠. 대표적인 두 가지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내용을 지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올려주시면요, 어떤 일입니까? 솔로몬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 내가 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국정을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구나 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큰 징벌이 있었죠. 마침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엄청난 쇼킹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보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가 갖고 있는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돈을 주고 사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재앙이 그쳤다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악을 가슴 깊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곳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를 그냥 숨쉬듯이 지고 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리스토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어떤 영적인 영감을 얻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거기서 제사했을 때 재앙이 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당에 왔다가 하고, 사실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내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를 지니고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분이시고, 돌이키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추정되는 골고다 근처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한 가운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그 자리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번제로 삼으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돔 오브 더 락이 있잖아요. 그 황금 사원, 바로 그 자리가 같은 자리라고 모두가 다 믿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들이 굉장히 범죄 가운데 늘 생각하면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 장소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헌신이 있을 때 회복시키시는 것이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 보혈의 권세를 통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동일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고백이 날마다 예배당을 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립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고백이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또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교회를 세운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기관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설립자가 아닌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예배하는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일이 잘 될 텐데 막 구상하고 머리를 쓰는 시간에 2배 정도만 기도의 시간을 써보십시오. 내가 구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만 지난 상반기에 교회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만 함께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머리를 쓴 게 아닌데 그냥 다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좋은 쪽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됐습니다. 창립이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설립이라는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장 목사님이라고 아주 조직신학에 능하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 창립기념주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던 게, 저분은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이 맞는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직 그분 안에만 능력이 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앞으로도 리더가 되실 분들이 이 동일한 고백으로 늘 예배당에 드나실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잠시 쓰임받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이 사람이 떠나면 교회가 큰일 날 것처럼 된다면 사역 잘못한 거예요. 제가 없어도, 제가 이제 10몇 년 있으면 은퇴하겠죠. 은퇴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교회가 굴러가야 제가 목회를 잘한 거예요. 그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리더십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을 올려주시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거죠. 다민족 다인종이었는데 및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당시에는 저기 어디 랭킹에도 들지 못하는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점점점 그리고 사울. 근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떠납니다. 지금 아까 제일 1번으로 있었어요. 바나바 없으면 안디옥 교회 큰일 날 것 같이 제일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떠났고요. 그러니까 그를 기꺼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교회에 있었고, 그를 따라 나선 사울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름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5장 35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참 아름다운 리더십의 이양, 그리고 사람이 주가 되지 않는 이런 정말 사도행전적인 건강함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또 다른 저 뒤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또 맨 앞에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증거인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확신하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다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둥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 인사이트풀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였다는 것인데요.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을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조금 앞절을 보면 7절에서 11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서 주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상상 속에 예배당에 드나들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오직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실 때 그분이 세워가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씀 한 번만 더 올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시고 얼마든지 열고 닫고 구원을 주관하신다는 뜻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닫힌 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의 신앙의 패턴이 너무 고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은 이만큼 해야 되고 예배는 이 정도 참석해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면 되고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안 그런 것 같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수준으로 안 따라오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신앙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닫힌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를 좀 열고 오픈 도어 열고 주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내 편견도 깨시고 내가 누군가에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도 깨셔서 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겠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좀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답답한 면이 있으십니까?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열린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락날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올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우리 실리콘밸리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장소가 계십니까? 한번 문을 열어보세요. 나는 월요일은 이래서 안 되고 금요일은 이래서 안 되고 내 스케줄을 미리 다 쌓지 말고요. 열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은 한없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하려고 하면 빈들에서 지치고 빈손으로 걸을 때 힘이 빠질 뿐이지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으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만 능력이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희에게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
5대양 6대주를 넘나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이 펼쳐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